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좋다는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 배우고 알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잠잠하게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초등인부 친구들은 어떠하게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어떠셨나요? 우리 초등인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녹화한 것을 보고 전도사님이 너무나 긴장해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얼굴은 너무나 무표정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좀 웃는 모습으로 설교하자 굳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이곳은 교회에 있는 조그마한 스튜디오예요. 사면이 저밖에 없고 꽉 막힌 그 상자 같은 공간인데 저도 여기에서 지난주에 처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해서 경직되게 설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얻기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예전처럼 주일에 전도사님하고 만나서 함께 예배 전에 인사도 하고 함께 안부도 물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고 함께 호흡하면서 예배하는 그날을 빨리 올 수 있도록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날을 오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뭔가요? 잘 안 보이나요? 이 사진은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기 점점점 보이는 것들이 다 메뚜기인데 메뚜기 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떼가 아랍을 거쳐서 이제는 파키스탄과 인도,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키스탄과 인도에까지 왔다고 해요. 이 메뚜기 떼는 처음에 제가 말했을 때 3,500마리 정도 된다 그랬는데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4천억 마리라고 해요.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죠. 4천억 마리. 이 4천억 마리가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150km에서 200km를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이 인도에까지, 파키스탄에까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메뚜기 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해요. 그렇게 먹으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를 이렇게 접경 지역에 놓고 있는 중국에서 이 메뚜기 떼를 막기 위해서 파키스탄에 이런 큰 무리에 10만여 마리의 오리떼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 가지고 더 이상 이 메뚜기 떼가 중국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지금 난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는 코로나로 문제를 받고 있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대량의 메뚜기 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 이것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같이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하나님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죄 때문에 생긴 재앙이지만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그 메뚜기 떼의 출현은 이것과는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여러분들이 좀 실감나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아까 자료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요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의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이 메뚜기가 먹은 곡식, 그 남은 곡식들을 저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저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먹어서 너희들이 먹을 곡식이 없을 정도로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도 먹지 못하도록 이 4종류의 메뚜기를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그렇게 너희를 심판하셔서 고통에 놓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이 놓인 재난 가운데 그리고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우리의 지금 현실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사진 보이시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자료는 제가 월요일 날 만든 자료인데 월요일 날 신문에서 캡처한 거예요. 세계에는 확진자가 8만 9천여 명, 사망자가 3천여 명, 국내에는 4,300여 명, 사망자가 26명. 월요일 자료입니다. 월요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집안에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기며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은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많은 상황 가운데 시편 20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시편 20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 어떤 사람은 무기, 병거라고 나오는 무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쓸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라 하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통 그리고 걱정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혹은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이제 3월이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전쟁 가운데 병거 혹은 말을 의지했다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살려면 돈을 의지하면서 살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명예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13절 말씀에는 12절에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금식하며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씀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습니까? 지난주에 요나서에서 동일한 요나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을 때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모습 가운데 이 요나의 고백 아닙니까? 요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인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가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요나도 고백하며 오늘 말씀에 있는 요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위기의 순간도 코로나와 같은 위기의 순간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는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보면서 나는 안전할 것이야. 혹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이 두려움, 이 코로나로 생긴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라는 위협적인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기를 기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이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면 분반 시간을 가질 텐데 분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과 앞에 있는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라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눠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삶의 예를 먼저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매일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나누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구체적인 삶의 예를 서로 나누며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